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보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서 마지막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찾으셨죠? 네.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보니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금죄 삼아하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 20장 좀 어려운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기간이 사단이 잡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20장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학자들마다 다 이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인데 그래서 3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3절에 천년이라는 단어하고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는 말씀에서 문제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7절에서 10절 말씀이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생각할 본문은 천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풀려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백성들을 다시 미혹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7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럼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여러분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년왕국이 뭘까? 천년왕국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즉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일단 세상 심판해요. 심판한 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동안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맞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을 후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후천년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전 세계 복음이 그냥 곳곳에 다 확장돼. 그래서 거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7, 80%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7, 80% 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서 그때 바로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학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 있잖아요. 지상명령 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66장이나 스가랴서 14장 같은 거 보면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올 거라는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재림 이후가 아니에요. 이전에 이 인류의 온 땅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그야말로 악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얘기하는 지금이 천년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완성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지 몰라.
지금의 6,000년 역사라고 하냐, 우리 지구, 우리 성경적으로는 6,000년이 걸리 더, 1,000년이 더 시간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마귀가 활동을 중단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지점하고 예수님이 재림의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그냥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면 사단의 활동도 줄어들고 어느 시점에 딱 되면 사단이 완전 활동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때 보면 이게 천년왕국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 근데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사단이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점에서 놓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시 배교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발생하면서 2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게. 그렇게 해서 악인들은 다 이 심판에 집행되고 그리고 그때 사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지금은 신학자들이 그냥 쓰레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학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봉하고 믿었던 거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없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천년왕국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언제 재림이 자실지 모르지만 모든 그 기간이 어쨌든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20장에서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사단의 결박은 진짜가 아니고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요. 사단의 결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사단이 싹 결박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의한 사단의 패배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 완전히 그 초전박살냈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어. 활개를 펼치지 못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낄 때 어때요? 지금이 어떻게 사단이 좀 힘 못 쓰나 여러분한테?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제가 따랐지만 이런 건 제가 따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패배만을 계속 강조하다 하고 해요. 그래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를 보면 사단이 결박된 거 있잖아요. 그럼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럼 사단이 결박됐어요. 묶여서 감옥에 던지잖아요. 언제 결박됐을까요? 이분들의 주장이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순간 영계에서 사단이 결박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첫째 부활 있잖아요. 첫째 부활. 이거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장을 해요. 첫째 부활은 죽은 우리들이 나중에 부활할 그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거듭난 본어게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은 제가 이걸 이용했어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부활했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란 말입니다. 본어게인한 거. 그래서 첫째 부활은 본어게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 그래요. 천년왕국 기간은 바로 거듭난 기간, 우리가 거듭나 살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이 가진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죠. 영적으로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이 천년 기간이 그 왕노릇하는 기간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은 언제까지 갇혀 있어요? 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박됐어. 그래서 감옥에 무정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 천년 기간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배기하고 혼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죽은 성도들, 불신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 그리고 부활한 성도와 생전한 성도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다 공중으로 휴거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악인들은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싹 던져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무천년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고 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학설이에요. 근데 이 학설에도 여러분 대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나오는데 환란 전 재림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예, 분리합니다.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류 역사를 7단계로 구분해요. 7세대로 그러니까 창조 시대, 노아 시대,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로 구분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비밀 재림합니다. 이 주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비밀리에 재림하세요. 그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공중에 휴거돼요. 여러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 휴거됩니다. 이 학설에 근거하면 어디로 가요? 공중에 휴거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7년간 예수님과 혼인잔치예요. 그동안 지상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그럼? 누가 남아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어디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7년간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을 통해서 이때 유대인들이 깨어나 이게 예수님이 진짜였구나라고 깨어나서 대규모로 회개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학설은 대부분 미국에 많아요. 미국에 많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7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성도들과 다시 시장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에 근거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 2번 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했다가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년설은 2번 주장이 1번이야. 딱 얘기 1번.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어라고 얘기해요.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 그리고 그때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추수죠. 제가 주장하는 건 추수야. 알곡 추수. 그리고 함께 지상에 내려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 학설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걸 따르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네, 자유예요. 그리고 다만 두 가지 생각, 오늘 본문에 돌아가야지. 그러면 왜 실제로 보면 왜 사단이 다시 석방을 들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영원히 가둬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연구하면 궁금한 거야. 왜 한 번에 끝내버리지? 또 잠깐 풀어놓으실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죠. 지금 천년이 참에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 오에 놓여.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석방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단순히 여기 한 구절에 딱 나와. 잠깐 놓인대요. 그거에 근거해서 결국 20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풀려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죠. 신학자 중에 스위트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막 이제 다른 학자들도 이렇게 알아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딱 한 분이 진짜 글을 뭐 유추해 볼 때 참 타당하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스위트라고 하는 학자가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천년 찬 이후에 다시 잠깐 풀려나온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평화와 의가 통치하는 천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경솔히 취급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앙을 하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풀려나면 이 잠깐이라고 하는 기간, 얼마인지 몰라요? 잠깐이라는 기간은 결국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기 위한 그런 기간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신앙의 진수가 뭐냐? 진짜 신앙의 핵심을 보존하려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험 기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천년왕국의 상태와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이걸 설교하면서 그럼 천년왕국의 그건 어떤 상태일까? 그야말로 사단이 없기 때문에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현재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일에 무관심으로 살아갈 자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단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만 거기서도 인간의 자유의지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부활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사람 가서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예비하고 하는지를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 때 그러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 나라 왕은 누구예요? 왕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왕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의지가 존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천년왕국은 없어라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 계시록에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대환란 때 전쟁으로 죽고 재앙으로 죽고 거의 다 죽어. 사실 보면 그럼 얼마나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 받고 살 텐데 그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우리야 이제 부활체가 돼서 가면 문제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그게 과연 주님의 방법일까? 이게 저한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없다. 내가 주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하면서 그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을 치잖아요. 몇 명?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의 인을 쳐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사야서나 그 다음에 스가랴서나 요엘서에서 예언됐던 그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돼 있어야지. 그러면 그 성취를 언제 하느냐? 바로 천년왕국 때 거기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확증된 게 제시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집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주님 말씀하신 걸 이제 그냥 대화하면서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여쭤봤던 거 아니에요.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추했던 게, 틀리진 않았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거 성취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그들을 보호하는 14만 4천을 그 사람들을 들어가고 바로 거기서 천년왕국에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이게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게 쭉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져요. 저는, 적어도 저한테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건 성취가 안 됐는데, 반드시 성취는 돼야 되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요. 이사야 66장이나 스가랴 14장 보면, 스가랴 14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 예루살렘 예배하러 오지 않는 예굽인들, 또 다른 사람들, 재앙도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도대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역시 하나님이,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그들은 우리가 다 달라. 우리는 부활체가 되지만 그들은 부활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체도 사람들과 상대하잖아요.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태어나고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고민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태어나서 이 죽은 사람들 분명히 죽을 건데, 그러면 66장, 이사야 66장 보면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 그건 100세는 A야.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그래.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러면 나무 수명이 몇 시예요? 정도 보통? 막 500, 600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럼 어쨌든 인간의 수명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때 죽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야? 내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분들이 어디 갈까? 천국 가는가? 아니, 근데 예수도 안 믿었어. 아니, 물론 왕국에 살았지만 우리처럼 빼빠지게 막 죽어가면서 밖에서 안 받고 그냥 살았어. 근데 그들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들 다 천국 데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 피밖에 성경은 없는데, 그럼 그들도 예수님 피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또 죽어야 되나? 이제 저는 복잡하게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죽는 건 아닐 거고. 이게 상당히 저는 깊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들도 구원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천국 가서 지금 천국 아이들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천국에서는 성장하면서 교육받는데, 무슨 교육받느냐면, 이건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이에요. 무슨 교육받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교육받는데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거를 부르면서 그 아이들도 거기서 그 애통함 갖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미 그들은 천국에 있으니까 구원이라는 그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뭘 알겠어요. 그냥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을 천년왕국 동안한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체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겠지만 마지막 시점에 태어나서 우리처럼 살아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시험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 기간에.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잠깐 놓이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번 더 석방되고,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마음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풀려날 때 그들이 어디로 와요? 오늘 보니까 땅으로 와요. 그죠?
그 곡에서 너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럽니다. 야, 사단이 풀려날 때 이놈이 갈 데가 없어. 뭐 화성으로 갈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 땅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예요. 이 곡과 마곡의 단어는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바로 이 두 단어 때문에 학자들이 이 곡과 마곡 전쟁과 같은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도 이 고민 안 했겠어요.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이 본문을 8절, 9절, 10절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천년왕국에서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에스겔 38장에서 그냥 단어, 곡과 마곡 이 단어만 나오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명칭에 특별한 의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 38장에서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이름이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관질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이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자 곡과 마곡을 설명하기 전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밝혀주는 말이 곡과 마곡이 아니고 땅의 사방 백성. 근데 그거를 땅의 사방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표현을 그냥 또다시 곡과 마곡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명칭은 에스겔서와 연관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혹된 그냥 땅에 속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용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대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미혹된 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싸움을 붙입니다. 지면에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 예루살렘입니다. 역시 천년왕국에서도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을 진을 치고 그리고 다시 또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망해요?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해버린다. 그리고 사단은 천년 전에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곳, 그 감옥에 불과 용이 그야말로 여기가 불못이에요. 거기 던져서 영원히 더 이상 이제 활동 못하게 파멸시켜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은 완전히 끝장나요. 그래서 더 이상 또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한 번 더 풀려나오게 해주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와서 보는 게 이제 11절부터 나온 게 이제 최종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하는 말입니다. 이 최종 백보자 심판은 사단을 완전히 파멸한 이후에 이루어져요. 사단과 동시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단을 완전히 파멸해서 불못에 던지는 이후에 이제 드디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딱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이요. 자, 대부분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불신자들이 대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신자. 왜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 부활해요. 그죠? 12절 보면 부활합니다. 12절에요. 그러면 이들이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바닷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사망과 불못에서도 거기서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다 꺼내 와서 어디로 서요? 백보잡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닷속에 시체가 있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매장되지 않은 시체가 있는 곳이 바다겠죠. 그냥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고기밥이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 학자들이 보면 그래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바다에서 죽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체를 매장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도 어디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불신자들이 머물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진짜 말하는 우리 지옥. 우리 지옥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은 알아. 우리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원칙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입니다. 음부는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믿고 죽은 분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게 있어요. 아직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디 연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리돼. 같은 지옥의 영역이지만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르는 곳이에요. 또 다른 바깥 어두운데 요런 거예요. 그게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네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낙원에 있든 아니면 또 음부에 있든 간에 다 서요. 다 심판답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불신자들만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심판대 앞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을까? 예. 분명하게 여러분이 생각이 될 건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 바깥 어두운데 많이 있어요. 그들이 대부분 다 주의 종들, 장로들, 권사들, 나름대로 직분께나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자들이 다 어디냐? 거의 다, 그들 제가 천국이 못 간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 못 가고 있는 자들 다 어디냐? 이 바깥 어두운 데에 있어요. 그 약간 달라요. 전혀 불신자들은 음부가 있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바깥 어두운 데 있어요. 근데 여기 바깥 어두운 데 거의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하고 장로들이. 어찌됐든. 자, 그러면 봐요. 이런 자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믿었다고 하는 자들도 이때 여기 서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첫째 부활이 왜 중요하냐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봐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다 여기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게 만일에 불신자들만 심판받는다면, 여기 백보자 심판받는다면 굳이 그 책이 필요 없어요. 생명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우리 믿는 자는 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미 아버지께서는 누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불신자인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을 다 거기까지 해요? 할 필요 없지. 불신자들만 딱 나와서 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21장 8절에서 경고하잖아요. 왜 그런 경고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 경고를 왜 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고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 또는 여기 우상숭배자들, 그죠? 점술
찾아가고 말은 믿는다면서 이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어. 근데 사실은 주님은 너는 우상 숭배자야. 그래, 이거를 왜 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만 간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고는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그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현재는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로 가야 돼요. 현재 내가 생명책에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의 믿음 지키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삶을 살면 그렇게 돼요. 그게 계시록 3장 사대교회 아니에요.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설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안 설까 하는 게 낫겠죠. 어떤 사람 안 서요? 믿는 성도 중에서 가장 좋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은 이 심판단에 안 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죠. 흰옷 입은,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해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흰옷 입지만 이번에 집회 때 다 어쨌든 입어야 돼요. 신부들, 알곡 추수된 사람들, 순교자들, 이긴 자들, 머리가 대충 우리가 젊으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 서요. 둘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도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최종 판결을 받고 불못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로 싹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부활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심판대에 안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지금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감사하게 낙원이라도 가면 감사해요. 근데 가면 어떻게 해요? 빡세게 또 훈련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엄중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감사예요. 그거면 다 끝나버려. 그렇지만 만일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냐 아닌가, 거기 가면 다 드러나. 교회 안에 지금 있다고 다 생명책 기록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양이냐? 아니요. 염소가 있다고. 특징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의 근거는 뭘까 그랬죠. 오늘 백보자 심판의 근거 뭐예요? 법적 근거에 따라 합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의 근거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바로 심판의 근거예요.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다 기록된 거. 공의법에 근거해서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천국에서 어떻게 그 정보를 확보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확보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1분 1초 시간도 숨길 수 없어요. 그죠? 다 기록하고 촬영해서 다 보완한다. 그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념책이 있다. 말라기 3장 여러분 16개 18절을 보면 기념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생각하는 자 이름이 쫙,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을 다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들, 믿음에서 나온 말, 사랑행위, 의로운 행위 빠짐없이 다 기록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난 비난하고 자꾸 어떤 것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이 있었어. 근데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고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이게 빌드업하고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세하게 기록돼. 그 바로 어디에? 기념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했던 헌신과 그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 살면서 나온 고난이나 그때는 아픔이나 슬픔 같은 것도 다 거기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믿음의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다 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야, 뻔해. 그렇지만 가서 어림 당하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걸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시편 56편 8절에서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방황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주님이 아시죠? 그 눈물을 어디에다 담아달라고요? 주님의 눈물의 병에다 담아달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흘린 눈물 담은 눈물병이 있대요. 거기다 다 감아놔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요?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게 결국 이 책의 목적은 뭐냐? 기행책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바로 그들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한 소유를 삼고 특별히 아끼고 영광을 주기 위한 책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다음에 행위책이 나와요. 행위책. 사람들의 죄악을 다 여기다 기록해놓은 책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 행할 때 가지는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만나서 어떤 얘기할 때 자꾸 그래 조심하라고. 내 마음에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자체도 싫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나니까는 이제 함부로 못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걸 잘했거든요. 아주 이게 못된 건 내가 아주 그냥, 그건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내가 눈치도 빨라야지, 여러분. 내가 눈치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말 안 할 뿐이지. 그건 제가 딱 오잖아요. 예전 같으면 반드시 제가 되돌려줘요. 그래야지. 왜 그래야 성질이 풀리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그걸 알고 나니 이거 못해요. 그래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반드시 말로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바로 이런 하나하나,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다 주시한다는. 그 왜 내 중심 동기가 불순해. 그 벌써 딱 하세요. 그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싫어해. 제일 그게 그죠. 계속 기도하는 분들, 숨금 나와서 기도하시면 어때요? 성령이 얼마나 예민하게 하는지. 그거 경험이 안 해요. 하죠? 아, 예민해. 옛날 같으면 그냥 무슨 꼭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밝게 드러나 버려요.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 은밀한 행함까지 다 선악간의 심판에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백보전판에 가면 우리는 꼼짝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전에 첫째 벌에 참여하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맺어보죠.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내용을 보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졌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심판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네.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학위를 얻으려면 그 필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지상의 삶의 필수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서 크면 우리보다 낫죠. 그냥 이런 제약된 세상 안에.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 과정을 거기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제약된 가운데 살면서 힘들지만 과정 거쳐서.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알지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 장소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아시겠죠?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어서 얼마나 헌금하고 많이 하고 뭐 주의를 많이 해,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삶 많잖아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세월을 낭비하고 살았느냐. 그러면 세월 낭비하는 그 기준을 누구한테 잡아요? 나한테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의 눈에 바라보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주님의 눈에 세월 낭비인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못된 짓 안 하고 인생 딴따라 놀지 않고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살면 그게 세월 낭비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과연 그렇게 정의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결론 내는데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없을까?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심판과 관련됐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 백부자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퍼블릭한 심판 있잖아요. 그게 바로 퍼블릭이에요. 그러나 개인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럼 그분 앞에 서야 돼. 그러면 거기서 갈라지는 거야. 내가 낙원으로 갈 거냐, 내가 음부로 갈 거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 왜? 아직 나는 금방 안 죽을 거야, 이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알아. 심판받는 건 다 기억해.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다고 해서 막 항상 두려움에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런 건 잘 믿어. 근데 심판받는다는 이 말씀은 믿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안 믿고, 성도는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성도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그래버려요. 선악간에 다 그분 앞에서 직고하리라 그래. 내가 다 고백해야 돼. 그게 심판이지 뭐요. 근데 없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안 믿어, 그 말씀은.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심판은 긍휼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은 우리에게 끝없이 긍휼 베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면 어떤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공의예요, 공의. 내가 얼마나 삶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이걸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마음을 좀 정확하게 알고 샀어요. 하나님 마음이 뭔가. 우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몸부림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도.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오늘 생명 거두면 오늘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하신 그분,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진짜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아버지 마음이 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뭘 할까요? 아버지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우리는 계속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만물의 기름을 받는 분이 아니야.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경고하잖아요. 이건 무슨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공개 여기 같이 기도할 때는 안 그러지만 혼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시면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 하나님, 내가 그 기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 일정 성도들을 기도하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물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뭡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 거기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일 거야, 좋아할 거야.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하나님 어떤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죠? 주님 어떤 성도를 기억할 좋아하실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가 그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네. 어쨌든 여러분 성숙한 우리 신앙인 그런 거 결국 주님께 인정받는 종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모든 것, 생활의 모든 것, 저는 사역자지만 여러분도 사역자면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자기 일에 두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의 마음에 두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